4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이 말은 나만 포도나무고 다른 것은 가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가짜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가면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내가 너희를 포도나무로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들은 내게 대해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다. 여기 왜 이방 포도나무는 악한 가지라고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무조건 다 악한 겁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사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그들 사회 속에서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이방을 말할 때마다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뜻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악하다. 성경은 이방인을 말할 때 늘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선한 일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땐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도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이란 도대체 이 세상의 평안과 이 세상의 기쁨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은 나 중심의 평안입니다. 내가 평안하면 세상이 다 평안한 거고,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세상이 평안하지 않은 거죠. 내가 기쁘면 세상이 기쁜 거고, 내가 기쁘지 아니하면 세상이 기쁘지 않은 거. 자기 중심의 평안과 자기 중심의 기쁨을 세상의 기쁨, 세상의 평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기쁨은 내 중심의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때의 평안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 돼요. 나는 평안해. 근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말할 때 성경은 늘 악하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오늘 보면 15장에서도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연합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 연합이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은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같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나만 포도나무고 세상에 다른 것은 가짜다 때문에 가짜 포도나무에서는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율법 그리고 은혜, 이 둘 사이의 이야기를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데, 오늘 15장을 읽으면 우리는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오히려 그 정반대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설사 개판쳐도, 쉬운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다 해도 내가 반드시 너희의 구원을 이룰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15장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면 나는 중도에서 탈락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에 가보면요, 거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에게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심히 기름진 포도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좋은 포도 맺혀지기만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좋은 포도는 없고 들 포도만을 맺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가 났어요. 포도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좋은 포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그것은 공평과 의로움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피 흘리고 사재기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탐심과 술취함 그리고 율법을 거부해서 우상 숭배라는 들포도만을 맺혔다는 것이 이사야의 고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뭘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중도에서 잘리는 건가?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도 탈락이라는 것이 없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의 이 포도 열매는요,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의 교회들이요, 선교사에게 기대하고 듣고 싶은 보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교사님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얼마나 헌금은 들어오나요? 땅은 얼마나 몇 평이나 구입했죠? 올해 세례를 몇 명에게 베풀었습니까? 한국교회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데 많아요. 무슨 구구한 설명으로도 선교 사역 또는 목회 사역의 열매, 이것을 설명해내는데 이러한 데이터, 숫자보다 더 손쉬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겁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장작더미라는 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마리 작은 새가 내 앞으로 날아갔네. 새는 내 앞에 나무 한 그루에 간격을 두고 조심스레 날아갔네. 새는 내가 자기 깃털 때문에 따라간다고, 하얀 꽁지에 끌려 따라간다고 생각했지. 모두가 다 자기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지. 여러분, 이 시는요, 숲속에서 볼만하거나 얻을만한 것이 자기 꽁지 하나뿐인 줄 아는 새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또 직장의 중심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지금 돌아가는 소문의 진상을 다 알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게 궁금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평판에 대해서 초연하셨어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요. 좀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란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의 평판, 숫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이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의롭다 말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구원을 열매 맺는 삶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구원이란 뭔가? 그 말을 하는 거죠. 오늘 그 첫 번째 얘기가 7절에 있는데 내 안에 거하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나의 생각과 행동 전부를 지속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구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10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뭡니까? 이것이 구원이라 그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우리는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11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 이거 역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부족함, 결핍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채우려고 해요. 우리는 그걸 불의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불의를 버리고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의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너희가 연합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들과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오늘 하루 이 기쁨, 이 평안, 이 구원의 삶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